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의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야기를 듣는 여기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베푼 기적이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고, 그분이 보여주는 삶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을 사회적으로 사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이렇게 될까요?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았고, 그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들어냈음을 보여주는 거죠. 행위는 본받지, 말하는 것은 지켜 행하는데 행위는 본받지, 말하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뭐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도 했겠지만 예수님의 삶이 이런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겠죠. 느끼게 되었겠죠. 그러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핍박하려고 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했던 이들의 행위, 그런 것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야, 저들이 정말로 못 쓸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볼까요? 화 있을진저 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리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여 말씀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하는 것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들을 앞에 놓고 화 있을진저 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볼까요? 16절에도 마찬가지고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런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랬는데 어리석은 맹인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조차도 모르면서 선생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느냐라고 막 꼬집은 거예요. 우리 목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면 우리들의 반응이 어떨까 싶어요.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면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가르치는데 중요한 것을 완전히 반대로 가르친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왜 이렇게 가르치느냐? 그러면 성전이 더 중요하면 무엇이 더 약해지냐면 재물이 약해져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디에다 목숨을 걸고 있느냐면 재물에다 목숨을 걸고 있지 않냐. 왜요? 강도의 수고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거룩하게 보이면서 존경을 받아야 하니까, 자기가 주가 되어야 되니까 자기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이 귀하다고 한 거예요. 진짜 귀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얘기하면 나는 그 중요한 것에서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에 있는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해와 희앙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귀한 것들은 버리고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막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형식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행위로 옮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계속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지명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 있을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위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치욱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라.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얼마나 엄중한 그런 말씀입니까? 이것도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지명해서 한 것이 아니라요. 정확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금 예수님이 탄식하고 계시잖아요. 이 탄식이 무엇과 깊이 연관이 있겠습니까? 앞에 있는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들하고 깊이 연관이 있지 않겠어요? 이들이 바로 서지 않고 어떻게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다워지겠어요? 예배가 어떻게 예배다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부르면서 통곡하시는 이유는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것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돌아오지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잡혀갔는데 잡혀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70년이 망하는 길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길로 가게 하셨잖아요. 회복의 길. 그러니까 지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반복하신 것은 이제 너희들 지금 가는 그 길로 가면 망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그 마음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어요? 지금 화 있을진저 라는 말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겠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충격을 주어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전에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래서 자기들에게 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그러나 지금은 비유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앞에 놓고 정확하게 니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행위에 대한 것들을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무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너희들이 듣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들의 삶을 지적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찬송하라요. 이제부터 찬송하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못 보는데 왜 찬송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그 길을 가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길을 가라. 그 너무나도 분명한 그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다가 중도에 말고 유대인들이 요구하셨던 왕으로 존재하면서 통치했더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길을 걷다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고 역사 가운데 그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은 이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식이죠. 탄식.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탄식하시는 것을 보면 이 사실을 깨달아 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찬송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얼마나 확실한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생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